2017년 요한계시록 강의 2차 강의를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 16절, 17절 사이를 보다가 끊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1시간 반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캠코더의 배터리가 이게 맥시멈이 1시간 반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한 20분 그 정도 선으로 해서 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을 한 번에 많이 할애해서 하면 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짧게 끊으면은 적게 중간에 이렇게 맥락이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되도록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자, 17절로 끝절 20절까지의 말씀은 7촛대에 대한 7별에 대한 해석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해석도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인위적으로 하면은 이게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요. 순수하게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를 얘기를 하겠고, 일단 17절에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 사람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죄의 성정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죽은 것 같이 된다는 게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이 그가 선악을 알게 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영이 죽었죠. 그리고 사람에게 여전히 혼이 있고 또 육신이 있습니다.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 혼은 육이 그 다음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한 사망, 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이후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죠.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하되 그 존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 영원히 불타는 상태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인간의 세 가지 부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손실이 된 것이 영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먼저 말을 거시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아담 이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쩌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는 다행인 것입니다. 영이 죽었길래 망정이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했지만서도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속 말이 오고 가고 한다면 좋은 말이 오고 갈까요? 나쁜 말이 오고 갈까요? 험악한 말이 오고 가겠죠. 여러분이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범하고 편안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악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조그만 악을 행하는 순간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각종 죄를 짓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있기 전에 심판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냐.
너 그러면 안 되든지, 그러면 지옥 간다든지, 지옥불에 영원히 태워버린다든지 그런 말을 수시로 듣게 된다면, 죄 지을 때마다 하루에 수백 번씩, 수십 번씩 듣는다고 생각하면 사람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는 짓죠. 여전히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또 해결을 하고 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안 하시고 일일이 터치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의 능력이 무엇이고 사망이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과 성령의 음성에 복종해서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 안 하시죠. 직접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 짓는 걸 막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요. 딱 한 사람이, 그럴 뻔한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뒷면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면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여기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는 것은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face to face,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주님의 실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 그 자체가 모세와 마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주의 천사의 형태로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와 페이스 투 페이스 말씀을 하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은 모세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뒷면만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물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정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다. 자,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전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가 없고, 물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지만은, 자,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선다는 것은 대단한 공포를 일으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요한의 두려움을 걷어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자, 사람은 사람을 위로한다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자,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뭐 화산이 터진다든지 뭐 지진이 났다든지. 그래서 뭐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뭐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특히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자유 의지로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기 싫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억지로 자신감 있는 채 하려고 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자체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래서 무엇이 있으라 하면 있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 자체에 창조 능력이 있고 실행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며,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점에 인자와 같은 이로서 계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인자와 같은 이는 우리 코로 호흡하는 사람과 같은 그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요. 아직 그 용모가 너무나 두려운 용모로 바뀌어져 있었기에 요한은 그 순간 두려워 까무러쳤었지만은 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직 불멸하시는 몸을 입었다는 걸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계신 것이요. 바로 셋째 하늘에. 그래서 살아계신 분,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신 위격은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난해한 수수께끼처럼 보일 것입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걸 보지 않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죽으실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죽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였으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원 무토록 살아있노라. 그 주님이 세 가지 방면의 실존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 과거에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신데,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주로서의 주님이셨고,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 버전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하게 재림하시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준으로 해서 계시록의 주님, 그 과거, 현재, 미래는 과거는 십자가, 초림, 현재는 재림. 그러니까 초림, 재림. 그 미래는 영원토록 뭐라 했습니까? 영원 무토록 살아있다. 뭐 영원이죠. 영원 세상, 영원 세계. 영원 세계가 펼쳐져도 주님께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인자의 모습으로 계속 계시죠. 주님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우리 그 장차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미지수가 확정적인 것보다 미지수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게 되죠. 물론 미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이고, 이 지상생애를 사는 중에는 수많은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두려움은 지옥 자체죠. 지옥의 두려움이 없다면은 사람의 두려움의 한 대부분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요. 네.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뭐 항상 그 기분 좋고 유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있다가 그 부담이 끊어져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죽음의 노예로 속박되어서 살다가 죽음의 노예,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죄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은 바로 죽음 자체인 것이죠.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지식이 있죠.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중에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이제 받는다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구원의 보장이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걸 들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인지하는 것하고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하고, 물론 말씀이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오지만 그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귀로 들으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과연 주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셨고 열쇠들을 가지셨고 내가 거기에 가지 않는구나 하는 확실한 주님께서 보장을 또 한 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이라고 했을 때 이 열쇠들을 순수하게 열쇠들로 받아들이느냐,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 열쇠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열쇠를 말씀할 수 있고 실질적인 그런 문과 열쇠, 그 열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옥은 실체를 가지고 있죠. 그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장소이기 때문에 문도 있고 열쇠도 있는 것이요. 자, 그 문이 영적인 형태의 문이든 뭐 실제로 무엇으로 만들어진 문이든 간에 문은 문이라는 것이요. 열쇠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은 또 뭐예요? 여기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지옥이 장소를 말했기 때문에 뒤에 사망도 대등한 그 관계로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장소였는데 이게 추상적인 거라면은 앞뒤 균형이 안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도 어떤 특정 장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옥과 사망을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는 소울, 쉐올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음부라고 불렀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레이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때로는 무덤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혼이나 무엇이 가는 장소를 스월이라고,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라는 말 속에는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는 낙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 낙원까지도 스월에 들어가는 것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스월이 음부가 나오는데 음부의 중심에 그 bottomless pit, 끝이 없는 구렁이 있고 그 양쪽으로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장소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세계에서 핵심적인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요, 또 하나는 사망이라고 불리는 것이요. 사망. 왜 사망이냐?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이미 당하고 있죠. 근데 사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고통은 받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속박이 되어 있죠. 무엇에? 이제 죽음에 속박된 채로 거기서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거기 속박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갔다.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께서 어디서 사로잡아 갔습니까? 에베소서 4장 8절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거기 잡혀 있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사로잡아 가진 않고 계속 거기 있습니다. 근데 사망, 즉 음부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는 아브라함의 품,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좋아서 거기 있었다기보다는 사망의 그 권세에 잡혀서 하늘로 못 가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다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올라간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망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열쇠들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계시록에 실제로 그 두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끝없이 깊은 구렁을 주님께서 여시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0 어디야? 계시록 9장 1절로부터 쭉 11절까지인데, 거기에서 구렁의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어떤 한 별 하나가 떨어져서, 즉 이게 천사인데 그 천사가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렁도 결국에는 그 지하의 세계의 그 언급이니까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열쇠를 여기 전달해 가지고 받은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지하에 붙들려 있던 성도들도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그러니까 환란 성도, 목베임 당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을 그 성도들도 나중에 불러 올리실 텐데, 그러려면 또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또 열쇠를 필요로 하시겠죠. 주님이 이미 갖고 계시고, 그 계시록 6장에 우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가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자, 이게 열쇠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두거나 갇혀진 사람들을 해방을 시키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열쇠가 필요한 것이요. 감옥 열쇠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수들을 이제 못 나가게 거기 가둬놓기 위해서 감옥 열쇠를 이게 간수가 갖고 다니는 것이죠. 아무나 막 드나들 수 있으면 열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뭐 그런 말씀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말씀 없죠.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무슨 주님께서 열쇠를 따고 잠옷에 잠그고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그 문 자체가 진주문으로 되어 있죠. 열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무슨 감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쇠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하세계, 이 음부낙원, 지옥 이런 것은 열쇠가 해당이 되는 동네나 뭐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 의미 말고 추상적인 열쇠인 경우에, 즉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말하는 열쇠는 감옥 열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그 어떤 사역을 오픈시켜 주겠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역을 주님이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기회, 사역의 그 오픈되는 기회,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열쇠로 표현했습니다. 찬스죠, 찬스. 그걸 열쇠로 표현했고, 거기서는 열쇠가 이게 감옥 열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9절, 그러면 네가 본 것들,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라. 그럼 이게 여기서 세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본 것들, 현재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자, 그러면 본 것들은 무엇이며, 본 것들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과거에 본 것들을 말합니까?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일생 중에 그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사도 요한의 일대기일지 몰라도 계시록의 주제는 아니죠. 계시록의 주제는 그 딱 기준 시점을 잡자면은 대환란으로 딱 끊어지는 것이요.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기준이 아니라 대환란이 그 기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딱 기준으로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재의 그 사도 요한으로서 그가 보게 되는 과거는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요. 즉 AD 90년부터 딱 90년 끊어진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AD 2000 주님 오시기 2000 몇 년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의 2000년간에 일어날 사건들, 우리로서는 아직 그 교회 시대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요한은 이미 여기서 훌쩍 뛰어넘어서 대환란이라는 미래 시점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가 교회 시대를 보는 것은 전부 다 과거인 것이요. 우리 지금 있는 이 라오디케아 시대, 즉 19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 기간까지도 여기 요한이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다 과거로 돼버린 것이요. 과거. 우리는 대환란이 미래지만은 여기서 요한은 대환란에서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요한이 네로 황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과거사를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계시록이 그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과거학파, 그런 그 무천년주의적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거의 99%가 미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비록 과거에 그 에베소, 스마나, 포가모 이런 과거 시대 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넘어가면 되고 핵심은 다 미래인 것이요. 대환란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일들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곱 나팔, 일곱 고리병, 일곱 봉인 이런 현재 있는 일들을 말하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후는 또 뭡니까? 현재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후라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고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림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이라든지 고가마고의 전쟁, 사탄의 마지막 반란, 새 예루살렘의 등장, 영원시대의 개막, 이러한 미래 사건들을 계시록 20장, 21, 22장까지도 언급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 것들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고요.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 또한 기록하라, 이렇게 세 방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본 것들입니까? 현재 있는 것들입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를 제일 많이 끄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 언급된 현재 있는 일들에 해당하는 대환란의 여러 사건들이겠죠. 그게 우리의 시대 바로 뒤에 있을 것이고, 우리 시대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쩌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 있는 그 세계 정치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이 현재 있는 일들, 이 사건들에 관여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 사건들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사건은 현재 있는 일들이죠. 물론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되겠지만 계시록은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들은 나의 오른손이 일곱 별, 일곱 금초대의 신비라. 자, 이것은 신비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신비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여지기는 보여지는데 내가 뭘 본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저게 대체 뭐지?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독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많은 독자들도. 나의 오른손이 일곱 결, 일곱 금초대. 일곱 결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일곱 교회 천사들은 무엇이고 일곱 촛대는 또 왜 일곱 교회인가? 사람들이 개념을 마구마구 혼동하기 시작한다. 자,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 천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일곱 천사들,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자, 이들은 어떤 매칭이,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일곱 교회를 지키는 존재가 일곱 천사들이란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일곱 천사들이라는 뜻입니까? 이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무조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교회는 일곱 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로 심보로서만 있기 때문에 일곱이라고 언급이 될 수 있다면은 그 일곱은 이 지상에 있는 형태의 지상의 유형적 교회, 가시적 교회, 뭐 회중들의 모임, 어떤 뭐 감리교라든지 뭐 장로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교회들, 또 뭐 어떤 교단들 이런 형태들이 있죠. 유형적인 교회인 것이요. 일곱 교회. 자, 그런저런 교회가 있는 것이 지상에, 하늘이 아니라 일곱 천사들은 이 지상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라는 것은 appearance, 현현을 말하죠. 현현. 현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투영된다.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투영이 된다. 프로젝터로, 여러분이 그 프로젝터로 뭘 띄우듯이 띄워져서 딱 가상 이미지로서 보여준다는 게 그런 것이요. 여러분이 그 스타워즈 시리즈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런 화상으로 이게 이미지를 투영해가지고 3D 이미지로 투영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죠. 뭐 스타워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SF 무비들을 보면은 그 3D 이미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대화를 하죠. 그 현현인 것이요. appearance, 현현이라는 것이요. 원거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이 땅을 이렇게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없고 하늘에다 이미지만 딱 띄우면 되는 것이요. 그럼 3D로 그냥 그 지상의 교회들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사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신비라고 했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AD 90년대에 그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던 물리학적, 과학적, 뭐 전자적 지식을 가지고서는 그 사도 요한이 뭐 그런 거 배웠겠습니까? 3차원 투시라든지 뭐 3차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원거리 투시라든지 뭐 가상현실 이미지라든지 VR이라든지 Virtual Reality 그 가상현실이죠. 그런 거를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어쩌면 이거는 신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시대를 제외하고 1900년대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미스테리인 것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늘에 있게 3D로 투시가 돼서 보일 수가 있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일곱 천사들, 사람을 의미하는 그 천사들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신비일 이유가 없죠. 주님이 손에 일곱 사람 같은 남자가 이렇게 딱 그 천사인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있었다. 나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커야지 거기에 천사 일곱이죠. 일곱이 거기에 오롯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팅커벨 피터팬 이야기에 나오는 팅커벨 같이 조그만 무슨 요정들이면 모를까 건장한 그 남자인 천사들이 어떻게 일곱이 주님의 손아귀에 들어가가지고 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걸리버와 그 이야기 소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신비란 얘기예요. 이건 어떤 그 다른 것을 보여주는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 소위 말해 VR이죠.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이요. 자, 그래서 현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요새식 용어로 표현하자면 VR이다. VR 요새는 뭐
휴대폰으로도 저희 스마트폰으로도 VR 많이 쓰죠. VR 안경, VR 모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동영상도 이렇게 감상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늘에 원래 있던 그 형태를 사람들이 조금 이게 카피를 해가지고 이게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에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적인 지식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것이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에베소 교회는 강직한 교회, 교리가 굳건한 교회, 정통을 지키는 교회였었습니다. 자, 그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정통과 비정통을 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그 구원 교리를 오도시키는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 교리, 다시 말해서 정통적인 구원 교리를 왜 지켜야만 됩니까?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못 시키고 구원을 흐리는 그런 자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선한 목적이죠. 우리가 정통 교리를 지키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선한 목적인데, 자, 우리 이 시대의 바이블 빌리버들도 정통 교리 수호에 앞장서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잘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을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면서 또 그것은 그 밑바탕이 되는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연결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정통교리 수호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목사나 사역자나 신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통교리를 고수하고 정통신자로서 사람들 앞에 주장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 의견도 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이 된 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은 들어서 쓰실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책망을 하신다. 그 뜻으로 이게 말씀한 것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정통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만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이어진 것이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렇게 책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AD 90년, 100년 그때 당시까지 초대교회가 그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정통교리는 이제 성경이 66권이 완성되어 주어지는 시점에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진보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성경이란 우리가 행하고 믿고 지켜야 되는 모든 교리들, 실행해 가는 것이든 믿어야 되는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도의 행위를 규제하는 부분은 신약 서신서들로서 이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통교리가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뭐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신박한 것,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난 이런 것도 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 말고 할 일이 없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이 정통교리 수호자들은 외경과 위경과 거짓 영지주의 문서들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이 이제 AD 1세기 경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계속 나온 것이요. 그 자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히고 뭐 무슨 에노그의 서라든지 무슨 뭐 각종 그 영지주의 외경들 뭐 유다복음이니 그딴 것들을 다 반박을 하고 그것들이 정통 성경이 아니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반박을 하는 그런 교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2절이 왜 언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노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 이단 대처 사역이라고 할까요? 그게 노력이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단들이 한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딱 정립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 대처할 수 있으면 매뉴얼이 딱 있어서 할 텐데 이단이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분화되죠. 이것이 저것이 되고 합종 연행을 하고 이 이단이 저 이단과 합치고 교리가 막 바뀌죠. 어제는 신천지만 대처하면 되는데 오늘은 제2의, 제3의, 제4의 신천지와 거기서 발생된 또 다른 분파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것이 이 종교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대처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 종교계에 돌아가는 것들도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뭐 그 세상 돌아가는 거 알기도 귀찮아하고 신문이나 겨우 거들떠보는 사람들, 뉴스자락이나 조금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하고 싸우겠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싸우는 것이에요. 관심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단 대처 사역을 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런 거에 앞장서 있는데 대단히 잘하고 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이단들을 철저히 분별하면서 그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거부하고 책망하고 쫓아내고 또 자칭 사도라는 자들, 조용기라든지 신사도 운동하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든지 그런 자들을 우리가 낱낱이 분별을 해내고 그 자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무 지나쳤다. 좀 살살 때려라. 이단들을 너무 때리지 말고 좀 살살 얼러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잘한다 하셨습니다. 아주 죽도록 해야 되는 것이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대처하는 것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죽을 똥살똥 각오로 그들과 맞서야지 겨우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역이 되는 것이요. 자, 그런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또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요. 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라오디케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한 몸 챙기기에만 바쁘고 자기 교회만 알고 외부 사람들이야 지옥불에 떨어지든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든 신천지에 물려가서 다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고 상관도 안 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가정만 어디 이상한데 관여 안 되고 그렇게 건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은 세상이 개판 5분 전이 돼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교회만 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남겠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은 해야 되고, 그 일을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할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잘하려다 보면은 반드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친 것은 첫사랑이다.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 왜 치명적이며 왜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명적인 책망을 초래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조금 살짝 뉘우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행하고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자에서 옮기리라. 자, 이 교회는 한 가지 사역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단 분별 사역, 정통 교리 세우기 사역, 그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놓치고 만 중요한 일, 처음 했던 일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사랑과 관련된 일을 저버렸다. 뭘 저버렸다는 것이죠?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일까요? 구령을 안 했기 때문일까요? 거리 설교를 안 했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진 않을 것이요. 이 교회는 외적인 모든 것, 신실함의 모든 것들은 다 놓치지 않고 형식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일들을 뭔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이 교회가 놓쳐버린 처음 일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저버린 것과 관련이 되는 그 처음 일이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초대교회의 특징.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뗀다고 있죠. 빵을 떼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서로 나누고 자선, 성도들 사이에서 아끼고 서로 돌보고 서로 교제하고 수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말하셨죠. 가족적인 분위기. 예, 형제애를 상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애, 인류애가 아니라 형제애를 상실했습니다. 자, 책망하는 것도 사랑이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 가령 뭐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회초리질도 해야 된다, 쓴소리도 해야 되고 심한 말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게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지 이게 조화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항상 채찍질만 하면 안 되고 또 항상 당근만 줘서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성장한 사람은 아주 비정상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의 그 맛깔나는 그러한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버린, 소위 말해서 냉랭해진 제도화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고, 냉랭해졌다. 이게 단순한 문제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 현대 교회들, 한국의 현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냉랭해졌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성적이고 뜨거워 보이고 아주 활기차 보이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그 TV 화면에서, 어떤 유튜브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 대형 교회들이 아멘, 할렐루야가 연발되는 그런 그 열정적인 교회 예배 실황을 보면서 저들은 그 평상시에 성도들 간에도 저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그럴 것 같다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다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단 교회들을 우리는 제독교회라고 그러죠. 제독교회. 제독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교단의 지배를 받는다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형식에 맞춰서, 규율에 맞춰서, 심지어는 뭐 절기까지도 다 도입했죠. 뭐 추수감사절, 무슨 뭐 맥추절, 뭐 무슨 유대인의 절기까지 해가지고 다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종교심을 내 가지고 그 행사를 위해서 마음을 쏟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뭐 성탄절 여러 가지 행사들, 부활절 이런 것들을 챙기고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다 이제 잊어먹게 되는 것이요. 자기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먹은 것입니다. 교회를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지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교회라는 모임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것이지만은 유기체이지만은 그 이하로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다음 단계로서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조직을 위하거나 어떤 그 조직을 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소모품으로 희생시키거나 그 써먹는 식으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은 중심에 있어야지 소모품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규모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소모품, 말하자면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무슨 노역 잡부들 같이 그렇게 성도들이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요. 노예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냅니까? 아니면은 냉랭합니까? 자, 그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소통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반목지시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런 말도 있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서로를 박하게 대하는 게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서로가 풍성하게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판으로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모인 그런 노역공들의 모임같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잔치를 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의 거대한 집단의 바벨탑이나 피라미드를 짓는 거대 집단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대형 교회의 그 소모품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교제가 없죠. 그리고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의 거리는 더더욱 멀어졌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교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중심 책망거리였습니다.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잘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일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가서 화해해야지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데 먼저 자기 굳어진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화해해야 되는 것이요.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어려운 말씀이 등장했지만 우리가 이게 맥락을 알고 풀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니콜라파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적인 건 다 빼고 니콜라우스라는 것은 백성을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해 가지고 성직자가 그 백성들을 정치적으로까지 지배하는 걸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뭐 가령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투표권을 제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후보 누구 찍어야 된다. 국회의원 누구 찍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규율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치 결사의 자유까지 개입하는 것이죠.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게 중세 로마 캐토릭이었던 것이고 그게 제도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들도 그러한 형태를 궁극적으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도화된 교회죠. 니콜라파를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입지와 목사의 자격, 위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 관리하는 역할은 물론 그 집사들과 분담해서 하지만은 목사는 영적 지도자이면서 설교에 힘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힘쓰고 성도들을 다독이는 데 있는 것이요. 즉 주님께서 목자장이신 것처럼 작은 목자들인
이 지역교회 목사들은 목자장이 주님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밑바닥부터 섬기는 역할 또한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럼 주님께서 섬김을 신실하게 하는 그 목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목사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그 자체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경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게 니콜라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회를 영적인 걸 성경적인 거라고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한국 땅에서 니콜라파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실 목회는 별로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독교회들은 다 거기에 매몰답습되어 있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7절 귀 있는 자 성경의 교회들이 말씀한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자 이거는 우리 시대를 넘어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닐 것이요. 이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죄에서 이기는 것, 뭐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것, 뭐 나 자신을 이기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이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 이 주어 이게 그 이긴다는 그 객체가 생략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괄호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사람들이 뭘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죠.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죠. 짐승의 표가 나오죠. 666 표가 나오죠. 그걸 사람들에게 모두 줘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제한을 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요. 그걸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면 목배임도 당할 수가 있죠. 그게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그거인 것이요. 짐승의 표, 짐승의 형상, 그걸 싸워서 이기는 그걸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이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냥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죄와 싸워서 이긴다면 거룩하게 살면 그러면 여러분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못 가는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부활의 몸을 받은 사람은 이미 먹고 마시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 먹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주어서 여기서는 생명나무 자체를 얘기했어요. 그 나무 자체, 뭐 나무의 잎사귀라든지 자, 그 잎사귀와 열매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저기 뒤편에다 나오지만은 그걸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 계시록 22장 2절로 3절, 아니 2절.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여기서 생명나무를 주어서라고 했죠. 생명나무 열매를이라고 생명나무 열매라고 특정해서 말을 안 하고 나무 자체를 얘기했죠. 나무에서 나는 것들은 열매든 잎사귀든 뭐든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2장의 그 문맥하고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요. 물론 그 잎사귀를 약으로 쓴다는 그 부분은 이제 그 생명나무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것이 이게 저기 에스겔서 끝부분에는 나오죠. 자,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 있습니까? 낙원은 3층 천, 셋째 하늘이죠.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하늘나라에 있어? 우리가 가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딱 먹어야 된다는 얘기냐? 자, 하나님께서 그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일지라도 하늘나라에 두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 묘사가 있죠.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 노제단이 있고, 뭐 번제단이 있고. 자, 또 여기서는 생명나무를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그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다른 누군가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께서 킵해 놓으신 것, 거기 보존해 놓으신 것,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죠. 모세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게 그 몸의 성정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거기 있는 것이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사람들도 우리와 성정이 틀린 환란 시대 성도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을, 우리와 같은 단번에 영원 생명을 얻지 못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또는 그 잎사귀를 먹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는 천년왕국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셋째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그걸 줘야 되니까. 근데 이 지상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을 적에 그 에덴 동산이 다 쓸려 나갔을 것이죠. 거기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생명나무도 없어졌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그거를 딱 말하자면 휴거시켜서, 생명나무를 휴거시켜서 하늘나라로 가져가셨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주의 언약궤도 셋째 하늘로 휴거되었다, 이런 설이 있죠. 어쨌든 이걸 주어서 먹게 하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걸 먹으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은 자기 영생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단번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생명나무라는 생명 연장의 수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 왜 이게 에베소 교회한테 이게 나왔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인 초대교회를 말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말해서 그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미래적으로 우리 대환란 시대에 등장할 에베소 교회라고 불리는 존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대환란 때 등장할 성도들의 모임,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식으로 성령을 인침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 나름으로 해서 구원을 받겠지만은, 목배임을 당한다든지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들이 결국에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가지는 않는 것이요. 한참 나중에 가서, 계시록 20장에 가서,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균등하게, 죄와 사망도 다 없어지고 다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명나무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제 스마나 교회를 하고 마칠 만한 것 같습니다. 스마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여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공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해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요.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비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스마나, 몰리학이라고 불리는 그 스마나 교회,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교회, 순교자의 교회, 그렇죠? 초대교회도 스데반이 순교하고 네로 황제가 포악하게 했지만은 그건 시작이었고, 스마나 시대, 즉 AD 100년에서부터 어디까지요? 316년 아니다.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그렇죠?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회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시대가 스마나 시대인데, 그때 주요 박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10차례라고 하죠.
자, 이거는 과거에 그랬던 것이지만은 여기 우리가 미래도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무나 교회는 아주 눈물 나는 박해를 수반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너희 행위 환난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궁핍한 교회, 가난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대환란 때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 표를 가지고 이제 부자도 되거나 아니면 먹고 살만하거나 그렇게 되죠. 표가 없게 되면은 죽는 것은 진짜 기본이고, 죽지 않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거지 신세죠. 그러니까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헌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들이 모여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궁핍한 것이요. 그야말로 콩 한 쪽 놓고 몇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고 그런 궁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핍한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반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웬 거짓대들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중한 성도들이 된 것이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대조되는 부분처럼, 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았을 적에 정말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믿음의 용사였던 것처럼, 이 세상이 보는 성도들에 대해 보는 관점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실을 보시죠. 전혀 틀리다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매우 궁핍한 것은 기본이고, 그러나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을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칭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혈통도 아니고 유대인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이 된 자들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 유대인들 자체도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한 자들이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이 시대는 그 몰몬교가 그런 세력이죠. 강력하게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이 이게 몰몬교죠. 그들은 자기들의 몰몬교의 원천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뭐 바벨론 잡혀가고 뭐 그 시절에 아메리카 대륙에 배 타고 건너와 가지고 거기다가 그 경전을 딱 묻어놨는데, 그거를 나중에 가가지고 모로나이라는 이상한 무슨 모슬렘에서 말하는 가짜 가브리엘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줬다는 것이요. 황금판을 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계시들을 딱 보니까는 이제 성경에 미싱 된 계시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 해가지고 이 사기를 친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고 자칭 유대인들이고, 자기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것은 기본이고, 자, 그런 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죠. 한국에는 몰몬교와는 해당이 없을지 몰라도, 거의 해당이 없을지 몰라도 그 몰몬교보다 더 지독한 집단이 있죠. 바로 그 악명 높은 신천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은 안 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자체가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죠. 해당이 없는데,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들 유대인의 위치에다가 자기를 집어넣었으니까 그것도 자칭 유대인인 것이요. 그게 더더욱이 웃기고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 신천지를 반박하는 개신교들이 있죠. 개신교들은 아니다, 너희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은 우리 크리스찬들 전체가 다 14만 4천이다. 우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무슨교 그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14만 4천이래요. 아니 얼마나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게 어디서 14만 4천에다 다 꾸겨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만들어서 아주 많은 숫자를 뜻하는 것이다. 14만 4천은 그냥 아주 많은 숫자. 12, 1000이라는 거 아주 많은 숫자를 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개신교에서 자기들이 크리스찬들 전부가 14만 4천으로 상징화됐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몰몬교나 그런 자들이나 다 그 나물의 그 밥들인 것이요, 다 자칭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개신교도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나 우리 특정 교단이 14만 4천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아주 급진적으로 모아들이지는 않죠. 단지 이 계시록의 7장이라든지 이런 그 실질적인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을 뿐이죠. 불신의 죄는 짓고 있죠.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계시록의 상황을 이해할 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도당에 협력하는 자들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뉴 오더를 받들어서 신세계를 세우는 자들이 그 자들인 것입니다.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절과 그래서 10절 11절까지인데, 9절에서 마저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니라, 이게 구체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회당도 결성하게 된 것이죠. 지금 신천지는 그들이 시나고그 유대인식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수염 기르고 돼지고기 안 먹고 뭐 할례 받은 자들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자기들이 그냥 14만 4천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신천지들이 실제로 거기 모여서 무슨 제사를 바치고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율법적인 절기들과 여러 가지 율례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은 그냥 짝퉁 유대인인 채 하는 자들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유대인을 카피를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대환란 때 나타나는 자들인 것이요. 그때가 되면 기독교는 유대교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이제 세계 종교의 중심이 되니까 캐토릭이 아니라 유대교가 중심이 되는 것이요. 전 세계 종교가 유대교를 향해서 하나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제3성전 그것이 지어지게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요. 기독교도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뭐 캐토릭은 그래도 남아는 있겠지만 그것도 별로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유대교가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종교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다 유대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간판 떼버리고 거기다 회당이라고 붙일 것이에요. 회당. 이 자들은 유대교식으로 이게 회당과 교회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회당은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회당은 우리식으로 말해서 예배만 보는 것이요, 회당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캐토릭 교회에는 그 미사 제단이 있죠. 제물 바치는 그 제단, 물론 그들은 거기서 미사라는 신비주의적인 의식을 하지만은, 어쨌든 회당이라는 곳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순수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하고 개념이 비슷한 것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실제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적에 회당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걸 많이 했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초대 교회 때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초대 교회 때 그 사도들이 회당 가서 설교하고 했던 것과 비스무리하게 대화를 하다 되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이죠. 초대 교회 때는 그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요. 순수하고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 이 회당과 교회가 융합되는 것은, 그거는 그 자칭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거짓 포장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건 위선이고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네, 사탄이 역사하는 회당이에요.
10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마나 교회 이 자체만 놓고 말하자면 이건 역사가 될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시대에, 스마나 시대에 스마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걸 미주알 고주알 그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요, 역사적으로. 현재는 어떤가? 현재는 스마나 교회 같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중공에도 있고 모슬렘에도 있고, 박해당하는 교회들이 어디든 그 제3세계에 많이 있는 것이, 북한에도 물론 있고, 그래서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한다. 이런 교회가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저런 모든 박해당하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그런 지나가는 언급일까요? 아니면 실제 어떤 열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열흘이라는 기간은 미래적으로도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징화시켜서 이 열이라는 숫자를 또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렇게 암호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면은 계시록의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어려워서 못 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흘은 그냥 열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나 교회에 이 사람들은 그 처음 박해받는 그런 그 초창기, 맞으면 대환란 때 처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룹인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열흘 동안 환난을 받기도 하지만 죽기까지 신실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버티는 사람들인 것이요. 이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를 중반부로 가면서 그때는 목배임이 될 것이요. 여기서 아직 목배임은 없죠. 그래서 전 3년 반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배임은 없을지라도 감옥에 가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와 그런 침뱉음을 당하는 정도의 멸시와 모독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이요. 그러면 환란 시대에 처음 등장한 그 박해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한테도 그렇습니다. 이건 꼭 죽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놔야지만 받는 그 상은 아니다 것이요. 죽기까지 신실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버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런 중세시대에 고난을 받았고 평생 감옥에 있다 죽은 사람, 소위 말해서 사육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육신 같은 사람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환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버팀으로써 받게 될 것이요. 면류관을 받는 것은 통치를 또한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조건부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죄인이 가는 그 불못, 계시록 20장에 이제 불못이 등장하는 그 부분이죠. 그 최종 심판으로 안 들어가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죠. 우리도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는 자는 이라는 그런 미래의 조건부적인 걸로 이걸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겨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겼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된 것이요. 아니하리라 라는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 확정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라고 조건부가 달려있어요. 이거는 환란시대에 이럴 수도 있고 안 이럴 수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환란시대에는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게 되리라, 그런
반대로의 말씀도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성도였는데 환란 시대에 성도로서 살다가 이기지 못하면, 즉 짐승의 표를 받아들인다거나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식으로 하면 그는 패배하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구원론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을 상실할 적에 그들은 이제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같이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둘째 사망으로. 자, 그래서 시간이 됐고,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인 것은 일단 적당히 언급하자. 왜냐하면은 기존 교회에서 계시록을 뭐 많이 공부는 안 하지만은 그나마 공부를 하게 되면 역사적인 거 위주로 하니까 에베소 교회 이거 역사적인 거는 빠삭하게 공부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 스마나, 버가마, 두아티라, 소아시아 교회의 뭐 지역 명칭에서부터 역사적인 유래에서부터 지역의 뭐 여러 가지 뭐 히스토리에 관련된 거 다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 공부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하고 거기서 딱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개신교의 신학교라든지 그 교회에서 시키는 그 성경 공부에서는 그것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옛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현재는 미래적인 미래적인 것은 고사하고 현재도 접목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과거에 그랬었지. 그것도 우리하고 직접 상관도 없는 저기 어디 터키 쪽에 있는 뭐 이런 도시들에 있었던 어떤 고대의 교회들 하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식으로 그렇구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런 그 과거의 뭐 문화 답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닌 것이요. 이런 교회들이 있었을지라도 지금도 비슷한 유형들의 교회들은 존재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의 대환란 때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과 다른 구원의 경륜이 되어서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적에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읽고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